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참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를 항상 드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요, 외모로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오늘 예를 들면 이거죠. 말을 잘하고 사도라고 하면서 이 앞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막 그렇게 책망한 게 있어요. 나는 그 사도들보다 더 사도들이 더 그렇다, 자격이 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막 그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나 어이없는 말을 하거나 나는 더하다 하면서 막 강조를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교세가 크지 않고 또 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양육한 것이 아니라 늘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바울이 늘 고생을 하고 늘 매맞고 배고프고 이런 것들을 많이 성도들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가장 약한 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약하고 강함은 별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죠. 약해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궁핍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파선하거나 매맞거나 쫓겨다닐지라도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진짜 약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약하기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리고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보다 약한 자 중에 약한 자. 모든 사람 중에 저주받은 자가 지는 십자가를 지는 자.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가 약한 자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약하심으로 십자가를 진 것을 볼 수 있느냐? 네가 그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약한 것이 전부인 줄 아느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너는 지금 네 외모를 보고 너를 판단하느냐.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네가 모르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담고 있는데 왜 너는 네 외모를 가지고 스스로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되느냐.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내가 확증할 수 없으면 스스로 내가 내 외모를 보면서 내가 약한 자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지, 나는 아무것도 이러면 너희는 이미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니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는다면 네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런 마음을 먹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질그릇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기시면 그 질그릇은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제 외할머니가 사셨는데 그렇게 비닐봉지에다가 뭘 잘 싸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할머니들은 비닐봉지만 좋아해요. 나 집에서 외할머니만 그런 줄 알았어요. 외할머니가 한때 그 비닐봉지에 돈을 그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주신 적이 있어요. 비닐봉지 이렇게 뚝 끌어가지고 그렇게 펴가지고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봉투에 담아 주시더라고요. 한때 그러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치매 초기 증상이 그 비닐 모으는 걸로 오는 할머니들이 많대요. 그 비닐봉지가 아주 구석구석에서 말도 못하게 나온대요. 어떤 애가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언니도 어머 우리 어머니도 그랬는데, 그래서 또 어떤 언니는 지금도 그런다 우리 어머니 시골에 가면 비닐봉지를 못 버린대요. 아까워서. 쓸 데가 많은 거예요. 이 할머니 생각에는 비닐봉지가. 어려운, 예전 어렸을 때 어려운 시절을 생각하시니까 추울 때 비닐봉지 하나만 있어도 창문을 막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뭐 비에 안 젖을 수 있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렇게 비닐봉지에 그렇게 직접, 지금도 있어요. 마트에서 막 그 비닐봉지 몇 개 뜯어가는 거를 그렇게 막 낙으로 삼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몇 번을 제재를 가는데 제재가 하면 막 큰 소리로 야채 언니들한테 막 신경질 내고 가져간다고 그러고 왔다가 계산대에서 살짝 뒤로 가서 또 가져간대요. 그래서 지금은 다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비닐봉지에 집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치매 증상이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이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아, 비닐봉지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돈이 담기면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가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마트에서 일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지갑에서 계산을 하고 갔는데 돈 뭉태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랑 막 뭉태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쫓아나가서 드렸어요. 근데 막 고맙다고 명절 때 자식들이 와서 용돈을 준 걸 자기가 다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랬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지갑은 금은방에서 파는 조그만 지갑이에요. 거기다 그렇게 큰 돈을 막 10대여장을 넣어가다시 당연히 10,000원짜리 빼면서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 지갑이 아무것도 아닌 공짜로 받는 그 지갑이지만 돈이 가득 담아있으면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 함부로 열어서 막 꺼내면 다른 것도 다 떨어져요. 우리가요 질그릇이잖아요. 비닐봉지예요. 말하자면 저는 비닐봉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볼 때는 비닐봉지로 봐요. 근데 내 안에 기가 막힌 다이아몬드의 다이아몬드를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의 가치, 예를 들면 물방울 다이아인가 그래가지고 그건 뭐 경매에서 몇 조로 뭐 되고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물관에 진열을 된 데나 막 그런 물방울 다이아가 있어요. 옛날 그에 썼던 그런 다이아가 그 비닐봉지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비닐봉지 잊어버렸다면 큰일 나잖아요. 제가 그런 건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닐봉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비닐봉지예요. 근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 계세요. 근데 그건 누구만 아냐면요. 믿는 사람만 알아요. 근데 너희 자신이 너희 믿음으로 그걸 확증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믿겠냐는 거죠. 그게 어떻게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약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요. 천군천사를 불러서 그냥 이 마을에다가 그냥 떨어뜨려 버릴까요? 그 예수님이.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권세와 능력으로 유대 나라를 세워버리고 막 다윗과 같은 권세를 회복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바랬을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다윗보다 세지. 당연히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솔로몬보다 더 영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건 다 누구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겉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깨고 그들의 심령의 영을 깨우기 위하여 부활이라는 것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의 신앙도 알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도 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도 아는데 내 안에 물방울 다이아 있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나조차 나를 비닐봉지로 취급해버리면 그 할머니처럼 돈 10,000원짜리 10,000원 하나 계산하면서 수십만 원을 떨어뜨리고 놓고 가는 꼴이 되는 거죠. 내가 비닐봉지밖에
비닐봉지 취급을 나 자신이 비닐봉지 취급을 하고 남도 나 비닐봉지 취급을 하면 아니 뭐 더 중요한 게 그렇겠어? 그러면서 버려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모래처럼 밟힌다고 그러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내 자신이 믿고 확증하지 않으면 나는 비닐봉지와 같이 구겨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바뀌어요. 내 능력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강하시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버려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느 곳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면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요새 믿음이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이거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고 내 마음에 구멍이 뚫린 거죠. 말하자면 내 기도에 틈이 생긴 거고 내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니네가 지금 각성해야 된다.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고 네 비닐봉지를 찾고 본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희 마트에 새 직원이 하나 왔어요. 와 근데 우리 모두 다 얘기했어요. 레전드 중에 레전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요새는 왜 이렇게 계산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 막 이러면서 얘기들을 막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랫동안이 아니라 지금까지 죽으로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갖고 집 나왔는데 얼마나 목에 기부스를 했는지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첫째는. 그래서 인사를 처음에는 다 인사를 해주잖아요. 근데 인사를 받기만 해요. 같이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안 해요. 했더니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기분 나빠서 인사를 안 한대요. 그래서 실장이 불러서 인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돼요. 습관이 안 된 거겠죠. 그러면서 처음에 와서 막 폭스들한테 그러더래요. 자기는 돈 안 벌어도 그만인데 좀 세상을 좀 배우고 일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휴게실을 안 올라와요. 자기 차에서 쉬어요.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엉망으로 해서 어떤 언니가 물기가 있으면 손님들이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물기는 꼭 제거를 해야 된다. 여기 그 고무 유리차 이렇게 닦는 그런 고무를 바닥을 닦는 고무도 있거든요. 그거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물을 다 해야 된다 그랬더니 집에서 청소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깨끗이 해놨더니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다음부터는 물도 뿌리지 말아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다음부터는 대충 해야겠네 그랬다고 들었는데 다른 데 가서는 물도 뿌리지 말아야겠어 막 그랬다고 다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러면서 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밉상이에요. 하는 모든 행동이 예쁘지 않아요. 하는 모든 행동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은 누가 이제 가르쳐줬어요. 뭘 자꾸 실수하니까 뭐 계산원인데 손님들을 앉아서 계산하는 거는 문동이고 여기서는 앉아서 계산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오면 일어나서 계산을 하고 물건도 이렇게 잡아 끌어주고 이러는데 앉아서 계산을 하고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한 번은 그 밑에 애가 배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신경질을 내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더니 사람들한테 나 이제 내일 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자기 그만둘 거라고 막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포스에 있는 언니들한테. 그러더니 그 다음 그러더니 좀 있다가 오더니 자기 다시 다닐 거라고 또 그랬대요. 나는 그만둔다고 떠드는 것만 보고 퇴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나 보다 드디어 그랬더니 언니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금방 와가지고 또 다시 다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아주 재밌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이 마트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마트는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자기처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근데 거기에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마트에 있는 모든 언니들은 다 자기 집에다가 남편은 버젓이 다 직장을 다니고 기술직이니까 다 지금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있고 얘는 자기가 차 몰고 다니는 거를 무슨 굉장히 막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차에서 가서 쉬고 자기 차가 있으니까 휴게실 안 가도 된다고. 근데 나중에 그 계산을 다른 언니가 아니 이 마트는 어떻게 다 차를 갖고 다니냐 그러더라고. 그 언니는 차를 안 갖고 다니는데 남편이 데리러 오거든요. 아니 여자들이 다 차가 있어 여기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다 차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처음 왔을 때 이 사람 마음에는 자기는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데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니 사람들에게 자기가 뭐 인사를 미리 먼저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적질 당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모든 원인이. 어때요? 물론 그 사람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포스가 그런데 아들이 장가 간다고 그랬대요. 4월 달에. 그래서 아마 4월까지는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장가 갈 때 축의금 하지 말래요. 라고. 그래서 내가 막 웃으면서 야 축의금은 마음이 가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한테 뭐 해라 마라 말할 건 없지만 나는 아직은 마음이 안 가서 난 지금 그 소리도 너한테 처음 듣 그렇게 자기 아들 장가 간다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온 지 한 달 됐어요. 아주 너무 레전드. 근데 자기가 아들이 장가 가고 또 누뚱이가 중학생이 있고 막 그래요. 모르겠어요. 집도 살만하고 뭐 그런가 봐요. 아니 벤츠를 몰고 다니고 그럴지라도 속에 들어있는 게 너무 뭐라 그럴까? 거지잖아요. 오늘 이거예요.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자기가 굉장히 사도인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갖춘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사도로서 봉사하는 거를 너희는 굉장한 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진짜 보화가 들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약한 자가 아니지만 너희들 앞에서는 항상 약한 자와 같이 되어줬고 내가 너희 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내가 스스로 벌어서 생활했으며 그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를 쓰는 것을 기뻐하면서 추워도 성도들에게 그 어떤 짐도 지우고 싶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보배를 가진 사람은 그거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뭐 있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닐봉지에 물방울 다이아 갖고 있는데 물방울 다이아 갖고 있다고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죠. 비닐봉지가 무슨 지킬 힘이 있겠어요. 지킬 힘이 없죠. 빼앗기죠. 절대 안에 있는 보화를 그렇게 쉽게 꺼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렇게 꺼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하고 같은 급이 아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절대 같은 급이 아니에요. 아무도 인사도 안 하고요. 아무도 말을 안 섞어요. 왜냐면 말하고 나면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그 사람은 항상 하대하듯이 얘기하니까. 야채 언니들이 오늘 와서는 야채에서도 학을 띄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님이 와서 물러진 고추가 물러졌다고 반품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언니가 반품 들어왔어 그리고 거기다 놓고 가거나 이러는데 걔는 와서 물러진 고추니까 다시 손질해서 파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무슨 여기 무슨 대표냐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버리니까 자기가 그냥 그렇게 포장하니까 속에 너무 빈곤한 게 다 보이잖아요. 너무 속이 비어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언니들은 거기에 맞대어 싸우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거나 막 큰 소리 치는 언니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리를 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막 이제 포스애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얘기를 막 하고 야채 언니도 열받았던 얘기를 막 하고 이제 그 휴게실에서 막 다 해요. 그리고 내가 아씨 그만 얘기하라고 나 너무 화가 나서 이러다가 내려가서 걔한테 느닷없이 승질낼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문희 언니가 걱정하지 마. 그 야채하는 언니가 그 고추 갖고 기분 나빴다는 언니가 걱정하지 마. 네가 또 왁 하면 내가 얼른 가서 뒷덜미를 잡고 끄는 척 할 테니까 너도 못 이기는 척 끌려와. 그럼 되지.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하고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한 그 사람들에게는 속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속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내 스스로가 확증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들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 이 마태에도 좀 강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좀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걔의 그런 행동에 흔들렸을 거고 분위기가 흐려졌을 거예요. 근데 다들 오래된 데다가 다들 베테랑들이라 그리고 다들 가질 만큼 가졌기 때문에 걔랑 부딪혀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다 맞다. 근데 그게 다 드러나요. 속에 비어있는 게 다 드러나요. 겉으로 센 척하는 애들 중에 센 애가 없고요. 겉으로 가진 척하는 애들 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모든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회개해야겠어요. 내 자신을 비닐봉지 취급했네. 내가 내 자신을 보배함 취급을 해야겠다. 보배가 안에 들었으면 나도 보배함이지.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걔가 막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기분 나쁜 원인을 찾아보니까 내가 정말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닐봉지로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가 만약에 그렇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비닐봉지에서 쓰레기통에 처박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발 스스로 확증해라. 스스로 믿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나를 보배함 취급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 보배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셔요. 그 확증은 내 스스로 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럴 때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내 안에 계신 보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인지 내가 비닐봉지 같은 줄 알았는데 그분은 나를 순간 보배함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내가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나는 탕자처럼 배고파서 줄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장자처럼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고 감사하고 기쁜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스스로 확증하고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서 약한 자 같은 내가 온전히 강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버림받은 자 같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스스로 확증하여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봐서 보배를 바라보고 가진 것을 바라보고 나를 선택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